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느 날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 있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무가지들이 꺾여 있고 저희 집에 화분들은 다 넘어져 있고 날이 아주 기온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연구 은혜 20번째 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한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정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바울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것을 설교하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거친 반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불완전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더불어 선행도 하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파하게 되면 많은 반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교리를 변호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삼중 논리, 즉 선행, 할례, 율법 준수를 대항하여 오직 은혜의 복음을 옹호하는 데 사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칭의의 당연한 열매로 하게 되는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것들이 구원의 수단이 되거나 의를 얻기 위해 쌓여져야 할 공적이 될 때에만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세 절에 행위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한 번은 부정적으로 다른 한 번은 긍정적으로 사용했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가 잘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은 부정적으로 한 번은 긍정적으로 사용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그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9절에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의를 얻는 일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재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미 의롭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열매예요. 디도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중요하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네, 바울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당연히 선한 행실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성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가져오는 축복들 혹은 선물들 혹은 열매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삶의 열매가 맺힐까요? 네, 열매가 맺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 열매는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열매 맺히는 순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밟아가야 할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면 2번째 열매도 맺지 못하고 3번째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이 순서를 건너뛸 수도 없어요. 첫 번째를 하지 않고 2번째부터 맺든지 3번째부터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3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즉각적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적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예요. 자, 그럼 이 3가지 열매에 대해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저는 이 3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언급한 후에 각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3가지 열매는 로마서 5장의 처음 2구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3가지 축복, 3가지 선물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처음 2절을 읽을 때 마음에 기쁨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감미로운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열매의 기초 혹은 뿌리가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첫 번째, 이 즉시 맺히는, 즉각적으로 맺히는 열매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속적으로 맺히는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종적으로 맺히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첫 번째 열매인 즉각적으로 맺히는 열매에 대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첫 번째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노란색 글씨,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 좋아하시죠? 피스, 평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날마다 소요와 다툼과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가 우리에게 일상적인 피스,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국가 간의 평화나 이웃과의 평화 혹은 가정의 평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도 가정 안에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이웃과도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향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피스,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적인 정서상의 평화나 상대와 상관없이 자기만 느끼는 주관적인 평화가 아니고 상대와 더불어 느끼는 객관적인 평화, 그리고 관계상의 평화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월급이 적은 것이나 업무가 과하게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대답합니다. 이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일에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가족의 관계가 원만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같이 먹으면 체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대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는 상극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싸움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볼 때 하나님의 품성이 보이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진노예요, 진노. 이것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작은 오점도 없는 성결하고 거룩한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요. 그러니까 동시에 샬롬,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8장 3절 말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피스가 없다. 평안이 없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심각한 적대 관계에 있으니 창조주 앞에서는 형편없는 약자인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여기 5장 1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법적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누구도 무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적 확증입니다. 확증. 이것은 우리를 참소하며 낙심하게 하려는 원수 사탄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이 단어에 쓰인 동사는 부정과거 혹은 단순 과거 수동태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한순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즉시 우리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이 적대 관계, 불화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위치에까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가야 할 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며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자자자 거절하지 말고 이 특권을 좀 누려보십시다. 이런 격려 혹은 권고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절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고 당연한 권리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은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제 과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이 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We have peace with God, 즉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 하려는 걸 자꾸 권하는 권고도 아니고 해라고 하는 명령도 아니고 그냥 서술이에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예,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길 바란다라는 권고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말도 아니고 또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이 칭의가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밀려 들어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일어나는 대변혁이지요. 대변혁.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괴로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히 전달되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 위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여유와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는 의외로 이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 해도 마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이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개인 신앙 생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첫째, 죄책감이라는 고통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뭡니까? 네.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양심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지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어떤 죄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자주 떠올라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고통은 마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해요. 그렇게 되면 힘이 빠져 무기력해지고 주저앉게 되지요. 회개를 수십 번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해도 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한다는 일종의 자학에 가까운 자기 정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병에 걸려 통증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암 선고를 받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해요. 진통제를 투여하면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이내고 찾아오는 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해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은 그 잔인하기가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용서받은 은혜를 묵상하거나 찬양할 때는 잠시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책감이 다시 밀려옵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오늘 그 벌을 받아서 내 삶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죄값을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고통이고 고문이에요. 간혹 이런 죄책감을 벗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삶에 샬롬,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완전에 대한 강박감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져 있고 완전에 대한 강박감을 가진 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상대의 실수나 부족을 그냥 너그럽게 보아 넘기는 법이 없어요. 완벽하고는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재림교회 역사학자인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I used to be perfect 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인 수가 3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그 예식에는 참석했지만 떡과 포도즙은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떡과 포도즙이 간식이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건강법칙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그 강박관념이 성만찬의 거룩한 교제를 무색하게, 무의미하게 만든 거예요. 이번엔 제가 이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영회에 참석해 보면 수만 명의 청중들 가운데 소위 완전한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이쁨을 누리지 못한다. 재림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위대한 교리적인 진리와 연결된 구원의 기쁨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들은 교리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구주도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완전주의자들은 삶에 유연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수나 무능, 실패, 못남을 못 보아주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며 쉬지 않고 갈등하는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교리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죄책감이나 완전에 대한 강박관념을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큰 기쁨, 큰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노란 글씨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여기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여기 7절, 8절 말씀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이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평안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더 예민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완전히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절대 신성과 우리의 절대 죄성이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말고 뭐가 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 내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죄책감이 일어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울 때도 즉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쉬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가 옆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를 치며 우리의 시선을 끌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낯가림이 심한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을 때 옆에 가서 그 아이에게 이리온 하면서 이 팔을 벌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럼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아가야 이리온 하고 이 팔을 벌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고개를 또 돌립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이렇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나의 과거의 죄를 들고 와서 이리온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반대편으로 와서 이리온 내 실수를 들춰가면서 내 과거의 죄들을 들춰가면서 이것 좀 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단순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이론과 교리에 갇혀서 이 칭의가 주는 보너스 축복, 보너스 선물을 놓쳐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스트리트의 마녀라고 불리던 해리 그린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북전쟁 이후 대호황기에 정말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붙여진 별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그녀가 얼마나 인색했던지 우리가 구두쇠의 대명사를 알고 있는 그 스크루리지는 오히려 자선사업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살벌한 추위에도 자기 아파트의 난방비를 아끼려고 주로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음식이 차가워도 전기가 든다고 데워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병원비를 아끼려고 무료 진료소를 찾아가서 집이 없는 사람인 척, 이 홈리스인 척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자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아들의 다리를 치료하다가 그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미국의 각 주에 조그만 아파트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녀에게 부과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탈장으로 고생하면서도 $150의 수술비를 절약하기 위해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1916년에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백과사전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리 그린 이 여사가 남긴 유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억. 1억 달러.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 놓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 몰랐는데 그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불행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의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워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놀라운 칭의의 열매, 이 축복, 이 선물을 우리가 깨달으며 향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밤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